헌신한 우리 살렘차양단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길죠? 우리 한 절인데요, 함께 힘차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시그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자유협사랑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부의 주일이자 교사주일이죠. 우리 교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네, 또 많이 또 축복받고 사랑받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굉장히 놀라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리네. 네,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지금 얼굴이 중학교 1학년 때 얼굴 맞습니다. 저는 아마도 제가 기도하기로는 하나님이 40세 정도 됐을 때 동안 소리 들을 것 같다라는 음성을 주셨는데 저희 청년들 얘기 보니까 50세라고 이야기를 해서 조금 더 12년의 세월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89년생인데요 89년생이 참 애매합니다. 애매한 이유는요, 굉장히 이 아날로그 시절부터 지금 이 최첨단 시절까지 다 겪은 세대입니다. 어른 세대하고도 묘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아이들 세대하고도 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는 모습을 보면 MG 같은데 MG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여러 아주 복잡한, 아주 다음 세대 사역하기에 굉장히 복잡한 존재가 89년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래된 기억들을 회상하다 보면은 그리운 것들이 있습니다. 참 편한 세상을 사는데요, 저는 이 공중전화가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한번 화면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공중전화 기억나십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선민아, 그 은행동 이양경원으로 나가서 1시간을 기다리며 그 친구가 절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어려웠죠. 그 당시에는 아마 제가 머릿속에 계산했을 때 친구들 전화번호를 108개 정도 제가 외웠던 것 같습니다. 장난전화도 무진장 걸었죠. 또 그 당시에 삐삐도 있어가지고 또 주고받으면서 얼마나 또 첫사랑과의 그 설레었던 그 순간들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과거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추억 속에 있는 공중전화, 이것을 연상하면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추억하는 이 순간을 또 비롯해서 우리가 생각해서 이런 전제를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도 추억 속에만 있지 않은가?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무엇일까요? 먼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십니까?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학자들이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현실의 공포보다 하나님의 미래를 신뢰하는 행위이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지나치게 직통계시로만 좁히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중심은 언제나 성경과 성령 안에 있다. 특별히 교사주일로 나아가는 교사들을 향해서는 존 스투트 목사님 이런 표현을 썼죠. 교사는 성경 내용을 설명하는 사람을 넘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도록 돕는 사람이다. 그런 교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도 추억 속에만 있지 않은가? 이런 질문으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삶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 333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많은 하나님 나라 원리를 들었던 구절이곤 합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던 선지자죠. 예레미야는 단순히 눈물의 선지자 정도로만 설명하기에는 매우 깊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어떤 고통과 사명을 살아가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어떤 고통과 사명을 살아가게 되는가.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시대에 활동했을까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시대부터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시대까지 활동했습니다. 즉 그는 바벨론 포로기 직전의 혼란을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시야 시대 때 종교개혁이 있었지만 온전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상의 잔재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여호야김 시대와 시드기야 시대를 맞이하면서 예루살렘은 처참히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모든 시대를 겪어갔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참 많은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 때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되고 끌려가는 백성들,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전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며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고요, 에스겔은 끌려가는 그 포로들 사이에서 그들의 처참한 현장 속에서 중보했던 사람이, 마른 뼈 한 상을 꿈꿨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고요, 또 이 바벨론 현장에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구별되어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지정 가운데, 이 포로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다는 겉으로는 종교적이었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와 타락, 정치적 계산, 그리고 영적 무감각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이 있으니 안전하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중심이 무너졌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요, 정말 그의 삶에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의 삶은 선지자의 영광보다 선지자의 고통에 더 가까웠고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 때문에 거절당했고 미움받았으며 외로워졌고 그리고 핍박당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윌터 브루그만 교수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레미야가 핍박당한 것은 공동체가 진실한 음성을 거부한 비극이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셨을 때 유일하게 배척당하셨던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었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인데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우리 주님도 고향에서 배척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실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58절이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진실한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진실한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 여러분, 준비되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 가운데 그 자체로만 받아들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생각하고 나에게 음성이라고 여겨지는 그 지점들을 캐치해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교회는 진실한 음성을 전하기에 참 복잡한 구조 가운데 있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이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은 저는 제가 봤을 때 백화점에 진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교회에 부임되어서 말씀을 전했을 때 온전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심령이 쪼개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칼날이 내 삶을 쪼개야 되는데 이게 불편한 겁니다. 목사님, 이런 말씀은 전하지 마시고, 목사님 이런 말씀은 전하지 마시고, 목사님 간음 예민하니까 얘기하지 마시고요, 동성애 불편하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자르고 케이크를 자르다 보면은 축복받으라 라는 이야기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 의사의 진단과 같습니다. 내 삶의 균열난 부분들, 내 삶에 심판이 임할 수도 있는 영역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기 직전에 발견하고 그것들을 성령 안에서 유지보수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진실한 음성을 전했을 때 그는 가족과 고향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으며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맞고 감금당하고 웅덩이에 던져집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사용될 때 이 이름은 영광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조롱의 이야기였어요.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과거에 들었던 예수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거 또 집에 있는 거 다 가져다 헌금하나 보다. 집에서 밥 안 하고 또 교회 가서 또 밥 차리나 보다. 우리 이런 조롱을 받으면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믿음의 세대들은 이 시간을 보내왔다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학교에서 듣는 호칭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자라는 이야기를 학교에서 감히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왠지 교회 색채만 드러나면은 조금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고. 예수님 믿는 것을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증거해야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 고통과 핍박,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갑니다. 이 과정을 통해 찬란한 영광의 순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레미야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 활동 당시의 특징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통신두절의 시대에 이 가운데 나타났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의 무너짐입니다. 건물이 무너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스템이 붕괴된 거예요. 예배 시스템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이 온전치 않았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기대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부와 명예, 오늘날로 표현하면 로또 맞은 인생들을 꿈꿨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 불편하니까, 이거 전하지 말라 하다 보니까, 축복받으라만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왜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곧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들이 곧 죽을 위기에 있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백성의 무감각, 듣지 않는 상태. 여러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사역자로 이 예배의 자리에 서면서도, 또 예배를 섬기면서도 제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민아, 예배 시간에 좋을 거면 그만둬라. 말씀 들으면서 좋을 거면 그만둬라. 찬양하면서 감격이 없다면 그만둬라. 그래도 은퇴가 3년이 남으셨는데요, 작은 개척교회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늘 말씀을 전하는 기쁨으로 늘 자신의 이 서재에서 살아가시고, 또 계속 아들 만나면 계속 제자 양육하시고, 또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 기쁨이 아직도 남아 계시구나 라는 도전을 얻으면서 늘 저를 점검하곤 합니다. 이건 목회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런 영적 무감각을 우리는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4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저들이 죽을 것 같다라는 음성이 계속해서 들리는데 듣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들, 예배 시스템이 붕괴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왜곡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끊긴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시대는 사람들이 듣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끊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호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향해서 아주 사복음서를 통해서 분노를 표현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강렬히 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성전에서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기보다 이 성전을 통해서 이권을 취하려는 자들을 향해서 채찍을 드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노가 가장 강렬하게 드러났던 순간이 바로 이 아버지의 집에 관련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내 아버지의 집이 어떠한 집인지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 교회는 시그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집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교회가 있잖아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은 기도하는 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부흥을 꿈꾸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한국교회를 전망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6에서는 이러한 갈망을 가진 성도들에 대한 조사가 나옵니다. 이 다음에 글을 보면요, 이 많은 퍼센테이지가 교회를 왜 오냐라고 했을 때 영적 갈급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을 허락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꿈꾸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진실된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목회자가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교사가 그렇게 전할 수 있도록 중보하고 이들의 삶을 응원하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갈급함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한 키포인트는 현재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현재에 집중하는 삶.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시제를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꾸 과거는, 우리는 자꾸 if를 다죠. 만약에 그랬더라면, 만약에 그때 집을 팔지 않았더라면. 네, 저희 부동산의 역사는 저희 외할아버지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부평 땅을 팔자마자 땅이 올랐어요. 송내 땅을 팔자마자 엄청난 재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하고는 땅하고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또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너무 먼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현재에 관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중전화 이 그림이 보이시죠? 현재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수화기를 들고 전화를 걸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더 놀라운 은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기종의 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성전에서 정말 아날로그적으로 공중전화로 연락했다면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스마트폰으로 바뀐 겁니다. 이제는 어디서나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현재에 집중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누리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삶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먼저 헨리 나우에는 하나님은 과거나 미래의 환상 속보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만나신다.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침묵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산만하기 때문이다.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현재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케빈 리 목사님의 건강한 교회 7가지 디테일에는 지금 이분이 세드백 교회에 또 유스 패스터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이 세드백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겪었습니다. 그 핵심은 소그룹이었어요. 여기에서 이 소그룹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도운 소그룹 시스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좋은 소그룹 시스템. 이 교회의 모든 소그룹들, 교회의 모든 모임들이 서로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이 책을 더 읽어 나가다 보면요, 서로에게 연결돼서 현재 나에게 주신 은혜, 현재 내가 바라봐야 될 은혜, 현재 내가 붙잡아야 될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기 시작하고, 과거 미래를 넘어서서 현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계속 나누다 보니까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책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은 부르짖는 자에게 열립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부르짖는 자에게 열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으라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카라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카라. 이것은 관계적 호출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호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의 시작이고 끝이십니다. 우리가 최근에 달을 한 번 더 갔다 왔지만 다시 가는 세월까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이 달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끼고, 또 다녀온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서도 그들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정말 광활하시고 내 생각에 담을 수 없고 마음에 담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이시구나 라는 고백들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전화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화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브릿지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카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관계적 호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구절들은 여러 군데에서 사용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을 부르실 때도 이 카라가 사용되었습니다. 12장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을 찾을 때도 카라가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부를 때도 카라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적 호출, 이 카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응답하겠고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나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카라를 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아나 하신다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호출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관계적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같습니다. 이러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어제 꿈땅 목장 또 우리 부모 교육이 있을 때도 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눈빛을 보니까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고자 하는 그 열망들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교육도 하고 우리 부모 교육도 하고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단 말이죠. 근데 온전치 못한 부모와의 관계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어떤 자녀들은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어떤 자녀들은 하나님을 폭력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정말 잘 길러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예배로 잘 세워야 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왜 우리 부모들이 예배 안 나오냐라는 것들을 분석합니다. 근데 저는 환경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으로 탓할 게 아닙니다. 내가 부모로서 이 자녀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게 하겠다는 그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그 환경 넘어서서 올 수 있는 겁니다.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진짜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카라할 때 안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카라했기 때문에 안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또 다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또 소명을 받는, 계속 주고받는 순간들이 오는데 이 가운데 예레미야는 자신의 숙명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저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카라하시고 하나님과 안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화면에 보이듯이 새로운 기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편해지다 보면요, 자꾸 이 은혜의 소중함을 까먹습니다. 은혜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또 사모하지 않고 자꾸 평가하려고 하고요. 자꾸 목회자에게 이것을 덜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진실되게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은 미래를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미래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카라와 아나에 대해서 나눴다면 크고 은밀한 일, 이 가돌과 바찰에 대해서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크고는 히브리어 가돌이 사용되는데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바차르는 닫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져오면 저는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의 삶에 닥친 경제적인 위기, 또 나라와 민족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카라와 아나의 관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현재에 집중하다 보니 미래가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에 집중하다 보니 과거가 은혜로 정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산만했던 내 삶이 정돈되고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나아가는 온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림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 미래를 바라봤던 그 순간들은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아픔의 역사를 겪었는데요, 여러분, 이 광경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삶은 비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이 가운데 선포합니다. 29장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30장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이어서 3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너희가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있지만 회복될 날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며 지금 70년 뒤에 바벨론 포로기에서 끝나고 돌아올 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예레미야는 70년 뒤에 이 광경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레미야는 지금 이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미래를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그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갈망하는 것.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갈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부부 주일이자 스승의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 보내면서 얼마나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계십니까? 또 우리 다음 세대 사역하는 우리 교사분들, 어제 오늘 꿈땅 비전 파워 성청 또 움직이는 거 보니까 또 정말 이들의 헌신에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레미야의 삶이 울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시그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갈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 화면에 보이듯이 충전하는 방법을 아는 삶입니다. 예배 가운데 충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삶의 예배 가운데 충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나눠줄 수 있는 에너지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의 삶으로 우리 모든 목장, 기관, 사역의 자리,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의 가정,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막막해도, 여러분의 미래가 아직 막막해도 하나님께서 현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누렸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이라는 찬양을 같이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2절로 고백합시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음.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며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우리 꿈땅 비전 파워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크신 건 우리 앞뒤로도 축복하며 그의 크신 권능으로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꿈꿉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역하게 하시고 교사로 서게 하시고 부모로 서게 하시며 중보자로 서게 하시고 사역의 자리에 선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사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부모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셨던 주님, 우리에게 소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꿈꿉니다. 우리 꿈땅 비전 파워 성청 가운데 주님,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삶의 축복인 새 노래로 부르는 우리의 삶의 고백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 부흥의 세대를 세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기 위해서 진실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토양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조가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 교사로 섬기며 부모로서 섬기며 거룩한 소명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